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또 귀한 우리 성도님께서 저 북예동에서 여기까지 북예동에서 여기까지 잘 찾아오셨습니다. 거리가 멀지요. 예, 아마 그 먼 만큼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마 갑절로 아마 던집어질 겁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이냐, 뭐 이상한 말들 많이 나오지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재 예물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소재는 곡식, 이게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재라 그래요. 소재.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회복할 감사 제사, 이 소재는 감사 제사거든요. 자, 성도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세 가지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된다. 성도가 회복할 그렇죠. 제사, 성도가 회복할 제사, 이 소제입니다. 소제.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여기 보면 이제 뭐 화덕이 나오고 철판이 나오고 냄비가 나와서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낯이 익은 그런 기구들이 좀 소개되어 있는데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지요. 자,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막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세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를 확인 안 하고 신앙생활 출발하면 그건 종교생활이지 절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보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글자가 보이나요? 예, 좀 진하게 써야 되겠네.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뭔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아니에요. 복음, 가장 복된 소식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되는가? 이유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인 이유 세 가지 때문에. 첫째, 자,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걸작품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 쳐다봐도 걸작품처럼 생겼죠. 예, 걸작품 생겼잖아요. 걸작품. 예. 야,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멋지시네. 할렐루야. 예.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완전 마스터피스, 이렇게 걸작품으로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우리가 다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죄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불순종 안에 들어가면은 사실 우리가 막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대가로 인해서 계속 고생을 바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터진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이 이 사탄이에요. 사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계속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 불신자는 자기 종이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죄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을 해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뭐가 되버렸냐? 우리가 노예가 되버렸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계획을 세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되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그래요.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이놈에게 장악돼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다?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사탄, 하나님 떠난 요 세 가지 문제, 이건 다 죄인 된 거죠. 죄를 지은 죄인 됐습니다. 죄의 대가가 뭐냐?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죄인 됐지, 사탄에게 잡힌 노예가 되어졌지. 그래서 사주팔자에 묶여갖고 인생이 진행되지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가 되어졌지. 그러니까 이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말 그대로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삶입니다.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뭘 준 거냐 하면 가장 복된 소식인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뭐가 된 거냐? 여기서 해방받았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냐 하면은, 자, 복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임마누엘. 이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놔놓고 내가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내놨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 아이가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죽어요. 만일에 산다고 해도 고생을 바가지로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딱 되게 놓고 사단의 권세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아예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 버렸어요. 우리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대통령이 사는 집을 무슨 집이라 그러죠? 청와대. 그죠? 하나님이 사는 집을 성전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예수 믿는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집을 지어버렸어요. 내가 뭐가 돼버렸냐? 성전 돼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사는 집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졌으면 내가 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절대 망할 수, 조건 하나가 있어요. 망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면 나를 붙잡고 있는 누구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으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너희를 내 손에서 주신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셔갖고 나와 동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갈 때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잡고 나가면 뭐게요? 부모님은 천하무적이거든. 전능자 막 필요한 거 막 다 사달라 그러잖아. 저것도 사주고 다 내 거야. 그냥 다 내 거. 아무도 나를 그런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해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 뭘 확인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전도, 선교에 딱 맞춰져 있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나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과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뭘 주라는 거라? 가장 복된 소식을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도를 전해주는 거, 물 건너 전해주는 게 이 선교잖아요. 어디까지? 그래, 땅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재림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땅끝까지. 여기에 딱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렇게 역사해요.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사람이 초월할 수 있나요? 사람은 시간 공간이 벽을 통과 못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뭐예요? 역사해버려요. 내가 어디 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일터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의 군대 천사가 동원돼 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가지고 우리가 모든 만날 재앙들을 미리미리 다 컷시켜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본론. 이걸 알고 출발하는 심령은 뭐 하게 돼 있냐면 여러분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계속 입술을 통해 고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감사.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인생의 스케줄을 딱 맞춰놓고 삽니다. 고생을 바가지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면은 이걸 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법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길이 제사법이에요. 구약은 제사법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5가지 비밀을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랬죠. 제사법 5가지. 그게 뭐냐? 반드시 주 앞에 나올 때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흠없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흠없는 짐승.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이미 죄인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이미 죄인 됐고 사망에 연도됐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길을 열어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흠 없는 짐승을 갖고 나와야 돼요. 흠 없는 짐승. 흠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 자, 흠 없는 짐승을 어디에 갖고 나와야 돼요? 성막에 갖고 나와야 돼. 교회, 지금으로 보면 교회에 갖고 나와야 돼. 데리고 나와야 돼. 그다음 뭐예요? 두 번째, 안수해야 돼요. 안수란 말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는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냐면은 내가 직접 그 죄값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뭡니까? 짐승, 흠 없는 짐승을 데리고 나와서 그 머리에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진노를 이 짐승에게다가 뭐 하는 거죠? 위치등 시키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죽여야 돼. 짐승을 죽여야 되는. 번제는 수송아지 잡아야 돼. 수송아지. 그러면 좁게 이제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잡아야 돼. 순놈 죽여. 왜 죽여야 되냐? 피 흘려야 되거든. 왜 피 흘려야 됩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른 데 맞으면 안 죽습니다. 근데 어디 맞으면 죽어요? 요 심장 맞으면 그대로 즉사해 버려요. 왜? 생명이 피에 있거든. 그래서 피가 피를 속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서 피가 오염된 피거든.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할 피인데, 죄 없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잠깐 구약에는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피 받아야 돼. 네 번째,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돼요. 짐승 가죽, 염소나 양 가죽, 이 가죽을 내가 벗겨야 돼요. 제사장이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각을 떼야 돼요. 각을 뜬단 말은 뼈마디를 다 이렇게 다 완전 분해시키는 겁니다. 그래 제일 마지막에 뭐 하는 거죠? 불태워서 아마 번제단에 불태워야 돼.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있죠. 내가 짐승을 잡아서 피는 누가 봐?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불은 누가 태우느냐? 제사장이 가서 불태워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사야 되고, 내가 안수해야 되고, 내가 죽여야 되고, 가죽과 각을 내가 다 떼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은 죄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시청각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의식을 요 제사법 속에다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딱 끝내버려요. 자, 이 문제를 끝내신 누가? 양과 염소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누구? 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갖고 나를 대신해서, 이 흠이 없거든요. 이건 여인의 후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모든 뭡니까?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발 못 박히고, 가슴에 창 자국 찔렸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한목에 싹 짊어지고 예수께서 어디에서? 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신약은 이 주인공 몸을 통해서, 구약 이건 이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교회 오실 때 혹시 양 굽고 왔어요? 양 송아지 굽고 왔어요? 구약 같으면 송아지를 굽고 오셔야 돼. 염소나 양을 굽고 와야 돼. 왜? 제사 지내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대신하는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 이제 누구 이름만 붙잡고 오면 돼요. 예수 이름만 붙잡고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 그 주 사람의 예배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 흘릴 필요 없고, 그렇죠? 짐승 잡으려면 온몸 막 피범벅이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 십자가.
그래 뭐해 완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살아나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냥 이게 뭐냐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뭐냐 하면은 곡식을 가루로 내 가지고 때로는 화덕 알지요? 부잣집은 화덕 있어요. 철판 중산층입니다. 냄비 여러분 냄비는 어느 때 대부분 우리가 뭐 해 먹죠? 가장 급할 때 냄비에 돌리면 금방 끓어버리거든요. 부르르 끓어버리거든. 라면 끓여 먹을 때 딱 좋잖아요. 이건 가장 서민들도 언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놨다니까. 이게 소제예요. 곡식 제사. 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 어떻게 드리도록. 자 보니까 고운 가루 곡식을 가루로 내야 돼요. 가루로. 왜 곡식을 가루로 내야 된다고요? 이건 우리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갈아 문드러 버린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7절 되게 만든 거죠. 두 번째, 기름과 유향을 뿌려야 돼요. 이 고운 가루 위에다가 기름하고 유향, 향이죠. 향. 뭘 제거해주는, 냄새를 잡아주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유향을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금만 냄새 나면 안 먹어 그냥.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면은 걱정돼. 왜? 밥 먹을 때 되면 걱정된다니까. 이것도 못 먹어야 되냐? 너 못 먹고 싶냐? 거의 몸에 해로운 인스턴트 이거 좋아하거든. 근데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싫어하거든. 가능하면 뭐 김치찌개 같은 거, 된장찌개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 사실. 두루치기 얼마 좋아해? 두루치기. 요 기름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유황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제사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직접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2절 9절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보니까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합니다. 무교병, 떡을 말해요. 누룩이 없는 떡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민이가 떡을 좋아하던가? 환장하지. 자, 우리 집사님 안 좋아하지. 예. 무교병 게 뭐냐죠? 양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떡이 이렇게 생밀가리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요 곡식에 가루하고 물하고 섞어 가지고 만든 떡을 말해요. 맛있게 섞어서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먹게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데 그들이 빠져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는데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거든. 쓴나물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은 뭐냐면은 양념을 넣지 않으면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썩질 않아요. 썩지 않습니다. 그쪽 지역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금방 상해.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들이 갑작스럽게 뭐예요? 출애굽하게 됐거든. 야밤에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었어요. 단단합니다. 그냥 한 달 돼도 썩지 않는다 그래요. 그걸 맛대로 없는 거 먹는 거라. 왜? 먹어야 되니까. 이건 뭘 우리한테 이야기하느냐? 그래,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복음 외에다가 날마다 예수에서 듣기 싫네. 또라서 좀 재밌는 말을 좀 붙여보자. 이거 빼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가 그토록 9가지 재앙을 터뜨리는데 계속 거짓말해. 보내줄게 안 보내줘요. 못 바를 때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가 항복해 버렸다고요? 피 바를 때 핀트 바르면 안 된다니까.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흉내 내는 사람 많거든. 믿는 체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가짜잖아요. 그게 종교인이라 종교인.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있는데 정신문제 와 있어. 모태신앙 와 있는데 완전히 이건 뭐 갈 때까지 가버린 거지.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영적 심각한 문제가 와가지고 막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돼서. 이 복음을 말해보면 다 안다 그래요. 알기는 뭘 알아? 아무도 몰라. 오직 예수. 무교병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주의사항을 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누룩이나
절대 꿀을 넣지 말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 부패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부패. 금방 상합니다. 먹기는 좋아. 누룩 넣으면 막 부풀어가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죠? 아마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양이 많아지니까 부풀어지고. 꿀 집어넣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선간에는 맛이 싫지 몰라도 조금 멀리 보게 되지만 이건 다 상해. 다 상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건 넣지 말라는 거예요. 보태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자, 처음 익은 것.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가장 먼저는 배가 익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배가 익으면은 그 농부 가가지고 그 보고 올개쌀이라 그러나요? 예, 벼가지고 그 삶아서 절구통에 찌가지고 그 올개쌀이거든. 삶아서 먹 정말 맛있거든. 막 비벼고 먹잖아요. 올개쌀. 처음 익은 거. 이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뭘 드리는? 가장 첫 것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첫 시간. 물질의 11조. 다 띄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부터 제껴놓고 말하는 거라. 나머지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간도 그래서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앙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우리는 눈 뜨자마자 뭐부터 봐?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뭐부터 봐? 휴대폰 딱 해가지고 휴대폰 잘 있었냐? 요거 뭐 카톡 확인하고 뭐쭉막 여러분 그 친구가 나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틀지 마세요. 이거 틀지 말고 틀려면 뭐 말씀 듣기 위해서 트시라니까. 말씀 딱 틀어요. 그냥 틀어놓고 말아. 세수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라니까. 밥 먹으면서 계속 듣다 보면 한 마디 두 마디가 들려오거든. 그게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아예 뭐가 습관이 되도록 딱 눈 뜨자마자 그냥 트세요. 그냥 다른 거 보지 말으라니까. 또 잠자기 30분 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죠? 잠자기 30분 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그 시간이 평상시 몇 시간보다 많다? 10배의 효과가 있대. 10배의 효과가 있대. 그 시간대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10배의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집중력이 대단하거든. 아침에 막 일어나면은 몽롱한 상태지만 세수하고 나면 정신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때 공부하는 학업에 집중해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그때 뭐 연구하면 해보라니까 딱 집중력 생기거든. 요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가 소금. 모든 소재물에 곡식 제사에는 소금을 반드시 뿌리라 그랬거든요. 소금을 뭘 의미한다고? 13절입니다. 그죠? 요건 12절. 그죠? 요건 5절 11절. 소금은 뭘 의미한다고? 이건 부패를 방지해 주는 그거잖아요. 이게 모든 음식에 소금 뿌리면은 부패를 막아주잖아요.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있는 그 말씀을 잡아야 뭐가 우리가 승리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변덕심한 사람의 말 듣고 상처받고 계속 사기당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버리세요. 그래서 결국 뭐냐? 세 번째. 자, 소재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소재의 의미.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냐면 생활 속에서 감사를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렇죠. 생활 속에서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계속 줄 거니까. 계속 감사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감사. 그래서 어떤 상황 왜 우리가 감사해?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입술에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거든. 바울이라는 사람은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막 구구절절히 막 찬양합니다. 구원, 기도 응답.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죠. 또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치유 역사 일어난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 생각을 치료할 것이다. 대부분 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잡혀 있는 줄 아세요? 어디에서 딱 진 줄 아세요? 어디에서 져요? 예? 생각에 져, 생각에서. 내 병은 치료 안 돼. 말 안 하지만 이게 딱 각인돼 있거든. 그래서 질병은 이미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승리해 버리세요. 생각을 편집을 하세요. 생각.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밖에 없어요. 의사는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질병을 진단해 줍니다. 과학적인 근거 가지고.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의사들은 영적 사실 몰라. 그러니까 과학적인 결과치 가지고 말해 주니까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는 소리 한다니까. 의사가 이거 완전 치료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 치료 안 되면. 치유. 이때 뭐가? 그래.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흑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원수 없다니까. 모든 거 감사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잡혀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어느 정도 이 요셉이 이 감사의 축복을 누려버렸냐면, 구원의 축복 누렸지, 응답의 축복 누리지, 치유의 축복 누리, 흑암 다 꺾여버리니까 바로가 뭐요? 가정 살림은 다 맡겨버렸잖아요. 네가 우리 가정 총무해라. 감옥에 갔어요. 누명 쓰고 한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감옥 간 게 아니고. 간수장이 어느 정도 요셉을 보고 모든 감옥에 진행되는 모든 세태를 맡겨버렸다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자, 바로왕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보다 높은 자리 못 밖에 없다. 내가 네보다 높은 자리밖에 없다 그랬어요. 네 앞에 수족을 놓을 자가 없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다니. 나라를 맡겨버렸다니까. 누가? 이 노예였던 요셉이 13년 만에, 여러분 시간도 많이 안 걸렸다니까. 13년 만에 노예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다니까. 30살에.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뭐만 회복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만 회복하시면 돼요. 여러분 감사만 회복하세요. 감사 회복. 이번 한 주 동안에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시든 간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집에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세요. 우리 또 부모님들은 야 너무 건강히 잘 쳐줘서 너무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는 가운데 뭐 치유역사 일어난다니까. 치유역사. 그러니까 사탄이가 신방할 틈 자체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까지도 불신앙 불평만 안 되고 감사로 바꾸라니까. 말을 편집하세요. 말을 편집하시면 돼요. 그럼 치유역사 일어납니다. 감사해요. 뭘 가지고 감사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의 올바른 내용. 아까 내용은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그죠? 임마누엘, 전도성경. 이게 다 나왔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를 부르면 응답하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성취될 말씀 주시지. 사람 만나면 살려버리지. 복음 줘서 살려버리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 청운대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아주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계속 이렇게 이제 매주마다 만나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이쁘게 잘 말씀 잘 받는지 몰라요. 조만간에 올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결국 그거에 보니까 하여튼 계속 기도해야지. 하여튼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이 현장 속에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사실 감사거리고 이 축복의 그 내용들입니다. 축복의 내용.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계속 이 감사 있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건강한 것도 굉장히 감사거리거든 사실은. 여러분 가정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교회, 그렇죠? 계속 복음 운동하는 교회 생각할 때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만남 하는 모든 업, 이걸 계속 감사로 연결시켜서 계속 기도해봐요. 이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갖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이건 이래서 감사하고 저건 저래서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계속 바꾸라. 말을 편집하라니까. 그러면 그대로 돼버려요. 흑암 다 꺾여버립니다. 그럼 가정 가문이 완전히 뭐가요? 원리세 하나가 돼버립니다. 하나 다 되는. 이걸 몰라가지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어려움당하잖아요. 이 사탄이가 막 분열시키거든. 박살냅니다. 회복 다 시켜버려야 돼.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란 구원의 이 은혜, 생활감사, 소재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서 오전 오후 예배 통해서 한 주간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회복해야 할 제사, 소재의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생활 감사를 바로 알고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 동안 풍성한 감사거리를 찾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함을 통해서 흑암이 꺾여버리고 닫힌 문 열리고 모든 불화가 완전 화목으로 바꿔지며 하나님 붙이는 모든 만남을 살려내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박미경 사랑하는 성도님 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첫 발이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하는 주구장창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계속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줘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당하는 산업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되는 심령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이런 경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지 증거를 보이는 귀한 또 증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의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